그에게까지 잘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너무나 크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목표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란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모기 한 마리한테 야, 너 날아서 제주도까지 가봐. 그러면 그것도 힘든데 너 날아서 뉴욕까지 한번 가봐. 그러면 이 모기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한 25층 되는 아파트 위에까지도 못 올라갈 거예요. 왜? 올라가다가 바람 불면 휙 날려가지고 해오리 바람에 휩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모기가 제주도까지,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뉴욕 가는 사람 등에 붙어가지고 가면 돼요. 아니면 머리카락 속에 탁 숨어가지고 붙어서 뉴욕 가는 사람 머리에 싹 숨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충분히 모기도 뉴욕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가을에 좀 쌀쌀해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절 따라서 싹 들어오더라고요. 바깥에서 22층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 불고 그러면 이리저리 막 날릴 텐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니까 얘가 22층까지 그냥 곧장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리지 못하게 문을 빨리 닫아버렸죠. 우리의 미래는요, 현재의 모습에서 결정이 됩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걸음을 재촉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막 빨리빨리 가는데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슬렁거리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면서 걸어가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머리가 길게 기르고 예수님처럼 키가 크고 이런 걸 닮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라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겠다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그들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마태가요, 즉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결단을 한 것이죠. 또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숙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필립스라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그 틀에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지 못하도록 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미래를 거두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1950년도에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포도주를 실어 나르는 냉동 컨테이너 선이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원한 사람이요 그 컨테이너 선에 들어갔는데 그만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배는 출항해서 포르투갈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선원이 그 컨테이너 선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냥 컨테이너가 아니고 냉동 컨테이너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점점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밖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는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이제 점점 얼어 죽겠구나. 내가 얼어 죽겠구나. 내 몸이 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방 자기의 손이 막 차가워지는 것 같고, 코가 시큰해지는 것 같고, 폐가 얼어가는 것 같고, 놀라운 것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금방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이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컨테이너 선을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이 선원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 이 컨테이너 선은요 냉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 선 안에 온도가 몇 도였느냐? 섭씨 19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19도. 우리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저기 온풍기 보니까 몇 도예요? 18도밖에 안 돼요. 근데 컨테이너 선은 더 높아. 19도. 따뜻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 내가 얼고 있구나. 코가 시큰거리는구나. 폐가 얼겠구나. 손이 얼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주님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전환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리스어로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환하느냐? 첫째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중단하자. 예.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생각은 죄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성탄절 날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성탄절 날에 요즘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세계 각 나라의 산타크로스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언젠가 성탄절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여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가 소개되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목사님의 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딸이 증언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오빠가 여순반란 사건 때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어요. 두 오빠가 죽었어요, 총에 맞아.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이 오빠 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중에 이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사형 언도를 받는데 그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살려주자,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의 오빠를 죽인 저 안재선을 나는 내 죽은 아들 대신 양아들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딸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아니, 내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살려주는 것만 해도,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를 아들로 삼고 나의 오빠로 삼으라고요? 어떻게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래서 결국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존재를 아들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도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손자, 목사가 된 이 손자가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 줄 몰랐대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친아들 둘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것을 몰랐대요. 양자된 아들인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손양원 목사님은요, 생각을 전환했어요.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닮기를 원하나요? 무엇을? 원수를 향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무엇을 닮기를 원하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데 어떤 부분까지 자라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료식이에요. 졸업식이 없어요. 세상 학교는 졸업식이 있죠. 우리 교회 학교는 졸업식이 없어요. 수료식.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라되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